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단락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17절부터 21절까지로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겠죠. 그러나 1장이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잘 적응을 했는데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유지한 채로 잘 적응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1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교재를 보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큰 1번에 작은 1번 한번 같이 문제를 교재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절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무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그의 손에 넘기심에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 점령의 궁극적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일까? 다니엘의 하나님관에 대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인간 대리인에 대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강대국이죠. 약소국인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로부터 지금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자기 신전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묘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성전 기물을 그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반 역사가들의 눈에서는 포착이 안 되는 점이죠.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을 할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고대 중동에 이제 강자가 되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점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그의 손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군사력의 비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힘센 느부갓네살과 약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을 하고 말겠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 초기에는 이 사건을 서술하면서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이 강대한 그런 군사적으로나 당연히 전략적으로 뛰어났겠죠. 그리고 유다에 비해서는 강대국이고, 또 유다는 강대국 이 바벨론에 비해서는 약소국이고, 그러니까 뭐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넘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이제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진 것은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바벨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또 광야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는 과정 속에도 가장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군사적인 힘에 의존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도 그러하고, 또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보여주듯이 그 전쟁 자체가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하고 말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동시에 군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포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피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넘겼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호야김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지금 넘겨주었다, 이런 말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성전에 있는 기구를 옮겨갔다 하는 말을 왜 여기에 첨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고대는 전부 다 신들을 섬기는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곧 한 나라는 자기들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 패전한 나라의 신에게 승리한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김을 이겼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여호야김이 섬기는 유다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하는 상징물로서 그 신전에 있는 기물들을 자기 신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신상들이 있을 거니까 신상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다가 함으로써 자신들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 상대방 신을 파멸시키고 승리했다, 그런 확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럼 과연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백성에게 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2절은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가 느부갓네살을 탈취당해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라. 언급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성전 그릇의 운명에 왜 그토록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일까? 또한 그것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전으로 옮겨져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는 것을 주목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특히 고대 중동 지방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상대국의 신전에 있는 것들도 약탈해 간다.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이렇게 하는 고대의 풍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 중 얼마를 바벨론으로 이송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가? 특히 왕족과 귀족의 일원을 이송해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까지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목적한 전략은 무엇이었겠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 종주국이 된 거고 이 유다는 봉신국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속국의 백성을 잡아감으로써 이 주종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렇게 왕족들을 잡아가잖아요.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목적도 있겠죠. 그건 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저는 옛날에 청나라에서 조선을 침공했을 때 이기면 그 왕자들을 잡아가죠. 그러니까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킬 목적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청나라로 끌고 가서 그 왕자들을 천국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그런 풍습들을 익히게 해서 다시 조선으로 내려보냈을 때 조선을 지배할 때 청나라가 이런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인물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그 속국으로 보내서 제국 경영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제국을 경영하는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풍습들이에요. 이제 제국을 경영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여러 개의 민족들을 그렇게 이제 통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치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통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 나라의 이런 그 옛날에 쓰면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고분고분하게 제국의 신하로서 그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국을 경영할 때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방대한 영역을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인력 수급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왕족들 중에서 귀족들 가운데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느부갓네살만의 독특한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역사 가운데 흔히 제국을 경영할 때 이런 속국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재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영국이 제국으로서 지구의 4분의 1을 통치할 때 인도의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간디가 쉽게 말하면 인도 사람인데 영국 가서 교육받고 돌아오잖아요. 뭐 지금 그 옛날 로마 제국도 그랬고 뭐 그런 방식의 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끌고 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동화 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게 기록되죠.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엄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여기서 한번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2번의 작은 1번입니다. 시작. 어떻게 8절이 날카로운 대조로 시작하는지를 주목하라.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의했다.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먹고 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믿었는가? 이제 다니엘은 3년의 교육 과정을 느부갓네살은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이 인재들은 바벨론화된 인재,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이와 같은 것에 동의하고 충분히 익숙하게 해서 이제 바벨론화된 신민을 만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인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특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얼마나 왕이 이들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앞으로 이들을 신바벨론 제국의 핵심 인물들로 지금 기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황송해 할 일이죠. 그냥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을 제공을 받는 것은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이기 때문에 감업해서 그렇게 먹을 텐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해서 지금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자기들을 총책임 맡고 있는 왕의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우리들은 왕이 내리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사실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이제 고기는 먹지 않고 지금 채소만 좀 먹으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환관장이 안 된다. 잘못하다가 너희들이 몸이 상하면 내 목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치열롭게 또 제안을 하죠. 한 열흘 정도만 그럼 한번 실험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열흘 동안 이제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사실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그 만찬, 그 풍성한 왕의 식탁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그냥 채소만 먹으려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왕이 화라도 내면 목도 떨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 교육을 받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요즘에 일부 사람들이 육식보다 채식이 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목적은 아니죠. 지금 뭐 건강 때문에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이런 왕이 내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할 때 얼핏 그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학자들이 그 해석가들이 제안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그 음식법이라는 게 있죠.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포도주까지 금한 거는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거 하나로만 설명은 잘 안 되죠. 또는 어떤 이제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 이방 문화에서는 자기들이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한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이니까 이 유대인들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려주는 이런 음식도 그랬을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음식을 거절했을 것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또 보면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의 신에게 바치는 품목 가운데는 채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소는 빼고 고기만 그렇게 바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해석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딱히 어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은 이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었건 아니면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이었을 가능성 때문이든지 간에 핵심은 분명해요.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또 교육을 받고 앞으로 이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이 신바벨론 제국의 관리로서 봉사는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포기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이런 음식 먹는 문제에서부터 자신들이 결심을 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음식법 때문이었든 아니면 우상에 바친 제물이 가능성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이들이 그런 결심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설령 다른 것이었다도 상관이 없죠. 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나이가 그때 10대예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그 지금 분위기 보세요. 그 왕궁에 들어와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과 함께 지금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구도예요. 여기서 선발이 되어야 앞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서 등용이 되는 아주 이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신앙인으로서의 신분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공부도 하고 앞으로 사역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준다. 그런 게 중요하죠. 2번 보겠습니다. 시작. 9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말한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이를 가리키는가?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환관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총책임을 맡은 그 책임자가 아까 자기가 한 말처럼 이 일이 잘못되면은 내 목이 떨어진다.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아 가지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그 책임은 왕이 나한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 환관장의 선에서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너희들의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 이랬으면은 시도를 못 해보고 그냥 잘못 고발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벌을 받거나 인생 끝나는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안한 열흘간의 시험 과정을 허락해주는, 상당히 조마조마했겠죠. 이 환관장으로 볼 때는 왕의 고된 이런 그 전제 국가 시절에는 왕 말 한마디면 그냥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열흘 동안 그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경자만 움직여서 긍휼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청소년 시기에 말이에요. 쇠라도 씹어서 먹어서 소화시킬 이 나이에 이 왕이 주는 이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풀만 먹는 게 당연히 청소년 시절에 건강한 거예요? 이건 뭐 의학적인 상식으로나 영양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되면은 다른 왕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하는 그 다른 청소년들이 월등하게 더 건강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흘 동안 실험을 하고 보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너무너무나 혈색도 좋고 건강하고 아무런 건강에 지장을 가지지 않도록 단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무슨 뭐 이 채식의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서 봐라, 육식보다 채식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정명을 하는 근거 본문으로 이걸 세워서 채식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기드온과 300명 군인들이 엄청난 미디안의 대군을 맞당대해서 싸울 때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 가지고 와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위대한 전술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다른 무기는 필요 없고 그냥 항아리에다가 횃불하고 나팔만 가지고 전쟁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완전히 이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터무니없는 전술을 쓰게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간의 좀 채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 3년간의 기간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건데 건강을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뭐 채식 방법은 효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이방 나라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자칫하면 이방 문화에 동화되기 쉽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은 비록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람에게도 마음의 변화를 주고 또 실질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어서 3년의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식사 방식을 고집한 이들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이후에 교육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는 게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제 3년의 엘리트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 엘리트 교육 과정은 신바벨론 제국의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등용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고시 공부에 해당이 되는, 고시 시험에 해당이 되는, 또 조선시대로 말하면 과거 시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구두로 테스트를 해서 실력자를 뽑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지금 주관하는 이 교육 과정은 말이죠.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지배할 그 영역에 있는 각지에서 이런 왕족들과 귀족들로부터 최고의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뽑아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지금 선발해서 이제 3년의 고강도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문화 등등을, 학문을 다 공부하게 하고 최종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시작. 1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시험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그 본문은 그들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멋쩍어하지 않는다. 사실상 본문은 그들이 다른 모든 학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점이 왜 강조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들이 이제 3년의 과정 속에서 그 신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가운데 건강도 뭐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을 정도로 잘 유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과정을 잘 마쳤다, 그런 말이죠. 그래 시험의 결과는 더 놀라웠는데 다른 최고들만 뽑혀온 그 가운데서도 10배나 더 뛰어났다. 요즘 대한민국의 그 입시 제도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그 전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그 경쟁자들, 그리고 각 학교의 1등짜리들이 다 모여서 시험 보는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국 수석 1, 2, 3, 4등을 했다 그 말이죠. 1, 2, 3, 4등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성적도 그냥 다른 사람과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4명은 다 만점 맞고 딴 애들은 전부 다 10개 이상씩 틀렸는데 요 4명만 그냥 최고 만점자 4명이 나올 것 같은. 그리고 고시 시험도 비유하자 그러면 그 고시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시험을 해서 몇 번씩이나 평생에 막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시에 수석부터 해서 4등까지가 다 나왔다. 그것도 다른 고시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월등하게 더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바벨론의 그런 이제 공직에 집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각도에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그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오고 또 성전 기물들도 빼앗아 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 고대의 그런 그 관습과 문화에 의하면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게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했다, 그런 정도 의미를 넘어섰다 그랬죠. 그것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들보다 힘도 없고 연약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들을 너희가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소년들보다 월등히, 그것도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10배나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가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뭘 줬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소년들의 다른 소년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보거나 또 그 공중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거나 일반 관리들이 볼 때는 저 아이들은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구나, 좀 다른 아이들 보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 1장이 보여주는 바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누구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이 이방 땅까지 끌려와서 왕궁에서 지금 이방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제하고 재능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힘이 없어서 이들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끌고 온 거죠. 뜻이 있어서 그를 허용해 준 거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결국에 이것은 1차적인 그 형식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을 어긴 벌로서 끌려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모세 언약 이전에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바가 있어요. 이것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세 언약의 더 원초적인 언약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약속해 줬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백성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 안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거기서 옹기종기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물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게 해서 복을 주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전화위복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연루되어서 끌려온 것이긴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아주 총명하고 성실한 일꾼으로서 이들을 성장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과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내려질 그 처벌 조항이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간 나라에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 바벨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살 기간이 뭐 한 달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냥 대충 때우고 다시 그 유다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기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 땅에서 바벨론의 전복을 위해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하여튼 게릴라 전법을 써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괴롭혀가지고 어쨌든 간에 바벨론이 망하도록 너희는 그냥 바벨론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바벨론에 협조하지 말고 아무튼 전체 게릴라처럼 움직여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바벨론 무너지면 돌아오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비록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종말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도 유지하시고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비록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 믿지 않고 또 나름대로의 포악한 면도 있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가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결국에 바벨론이 잘 되게 하는데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오겠죠. 그러나 그 정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땅에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써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의 후손들이 만국의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실현하고 가신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만사를 통제하시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3번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뜻 보면 21절은 이야기의 끝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역사 내용으로 보인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왜 언급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구절은 다니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가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지금 이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 왕이 유다 왕과 그리고 이제 왕족들 중에 몇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이게 신바벨론의 출현을 알리는 지금 그 해예요. 605년이라는 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해예요. 이 해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에요. 1장 끝에 가니까 지금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고레스 왕까지 있습니다. 한 얘기는 고레스는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와 같은 위대한 그 대왕으로서 어느 나라를 무너뜨린 왕이에요? 이 신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보다 오래 산 거예요, 사실은. 신바벨론 제국보다 다니엘이 더 오래 살아서 다니엘이 뭘 보는가 하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까지를 다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까 다니엘이 이 신바벨론 제국 내내 망할 때까지 그 나라의 충성스러운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고위공직자도 다 죽였어야 마땅한데 이 다니엘을 살려줘요. 나중에는 심지어 말이죠.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6장에 가보면 총리까지, 최고 총리까지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이 기간 동안 7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잘 유지하면서 또 실제로 그 나라의 공헌이 되는 이바지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70년을 한결같이 잘 지켜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은 망했지만은 이 신실한 다니엘은 그 이후까지 남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심지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관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산 정인으로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나중에 말이죠 자신의 민족들 고향에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남겼다. 그래 이제 이 다니엘 1장은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앞에 1, 2절과 마지막 절을 샌드위치처럼 배치를 시켜 놓음으로써 다시 이제 결론이 생긴 거예요. 1절에서 보여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여호와김을 이기고 왕족들과 귀족들 중 일부를 포로로 끌려간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구절이긴 하지만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이 왕들을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그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한 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장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지만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신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일반 나라에 충성해야 될 부분들은 충성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야 될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다 이방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세속화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가운데 때로 우리가 이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이 나라에도 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와 같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곧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 바로 서론이에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할 뿐이에요. 뒤에 가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정책이 나중에는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목숨을 내걸도록 하는 이런 핍박의 물결이 더 강도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나중에는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음식을 제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강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재능을 주어서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 더 이 바벨론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도록 하시는 이것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더 규모가 크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전개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서 전체를 미리 보여주게 하는, 미리 보게 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은 곧 신약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한 사례로 보여주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가운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면 바로 다니엘 1장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바벨론 제국 속에서 왕궁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가장 분명한 그 샘플, 가장 분명한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 나라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열심히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말고 신자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중 국적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또 바벨론 나라의 그런 백성이기도 한 두 가지의 이중 국적자로서 두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둘 다 소홀히지 않고 살아가다가 우선순위가 선택될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우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